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 설교 또 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골처럼 나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 성경은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자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자,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승천하신 그대로 그대로 오신다. 자,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주시기 바로 직전에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주님이 제자들에게 육성으로 남긴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육성으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남기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남기고 싶은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말씀을 무엇을 선택했느냐?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죠. 결국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형통과 축복을 받아서 간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를 통해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포커스, 모든 중심은 바로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 것도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도 바로 이 영혼 구원이었고, 주님의 지상대 사명, The Great Commission도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전부 다 어디에 집중돼야 되느냐? 영혼 구원에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이 명령 거기서 끝이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6월절 이후에 주님이 다시 한번 기념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성만찬에서 도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만찬 자체를 기억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뭐죠? 그들은 6월절을 기념하라라고 해서 6월절 자체를 기념했어요. 여러분, 6월절은 6월절 자체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그 메시지, 그 의도를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희생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여러분 다시 분명히 오신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6월절을 그들은 기념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여러분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념하라고 하신 게 그 성만찬 자체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야.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분명히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성만찬을 통해 기념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분명히 그날을 주님을 기념하라 이겁니다. 근데 기념하라고 하신 내용이 뭐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결국 뭐예요? 성만찬할 때마다 기념할 때마다 뭐예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념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거예요. 6월절은 결국 뭡니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제 성만찬은 이제 뭐냐? 재림하실 그 주님, 재림하실 그 주님 그때까지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진정한 의도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기념하라고 주신 마지막 그 기념 성만찬에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명령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관심, 모든 포커스는 결국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들,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 그걸 기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 감격 얻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만찬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영혼권을 위하여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분명히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힘들지라도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전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내가 절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모든 비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일에 여러분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에 비전이 수렴돼야 되지 비전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영혼권을 위해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성공이 필요한 것이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포커스는 전부 다 여기에 집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전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어느 영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즉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 갈릴리 한 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 그 텀이 길면 한 40일, 여러분 짧으면 거의 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연관성 있는 말씀을 잠깐 비교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들에게 뭘 주셨느냐? 자, 사도행전 28장 19절 뒤로 한번 봐보실까요? 28, 19절 뒤에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지요. 여기서 이 권세를 줬다는 것은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그 권세를 받았느냐? 아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넘어가 볼래요? 거기 보면 뭐래요? 오직 성령이 너의 권능을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예수님이 모든 권능을 전부 다 부여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일임하신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상. 자, 마태복음 18장 2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길 원해요. 근데 이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조금 더 펼칩니다. 그 모든 민족이 누구냐? 다음 주절이요.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를 삼는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영역을 바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쪽에 있는 영역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거기 있는 백성들을 제자 삼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28장 19절 20절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 그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 증인이 되는 게 뭐죠? 내 증인이 되는 삶? 이 삶은 결국 뭐냐? 그들이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결국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곳에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그 영역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증인의 삶이란 결국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 바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그건 제자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그다음에 유대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이죠. 사마리아는 뭐예요? 그들이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절대로 뭡니까? 관심도 주지 않았던 영역이죠. 또 온 땅은 결국 뭐예요? 땅 끝은 뭐예요? 여러분, 전혀 그들이 가지 않았던 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끝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시야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난번에 예수님은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했지요. 주님의 복음은 여러분 항상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고 더 퍼져 나가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있는 영역을 벗어나야 되고 내가 있는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가야 될 영역, 더 확장시켜야 될 그 영역을 성경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 땅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은 이후에 여러분 결국 사도행전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등장했던 중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집중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여기에 모든 여러분 포커스를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전파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 다시 한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비록 나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을 넘어 여러분 또 다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힘쓰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동조하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만 바라보며 죽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여러분이 기념하고 그것을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여러분 내가 밟고 있지 않는 땅, 내가 밟아볼 수도 없는 땅, 내가 절대로 여러분 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밟아보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시각은 내가 항상 태어나서 머무는 그 자리에만 관심 갖는 자가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내가 전혀 한 번도 가볼 생각도 없었던 땅,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길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래도 맨날 땅끝만 바라봐야 되냐? 그렇진 않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전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의 마지막 친구 전도의 마지막 여러분 뭡니까? 이 집중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이제 내일 모레 위드 축제입니다. 위드 축제. 그 위드 축제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영혼을 위해 수많은 영혼을 데려올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뭐예요? 유다, 예루살렘과 유대. 이 유대를 어디 정했어요? 여러분 당국대 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지역전들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디입니까? 서울에서 날씨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날씨 하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 날씨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양병길 목사는 성창교회에서 중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막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사마리아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마리아 지정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국내 선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국내 선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땅끝은 뭐예요? 해외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이번 겨울에 해외 선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제 마음은. 근데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번에 태국 선교 가게 되는 거예요. 태국 선교. 어찌됐건 여러분 내가 태국에 못 가더라도 태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그 땅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은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뭐예요? 친구 전도를 위해서 위드 축제에 좀 포커스로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을 전하고 여러분의 시각을 단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닌 조금 더 넓게 내가 밟지 않은 땅이랄지라도
내가 가지 않은 땅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